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바울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간구를 시작합니다. 그 간구는 16절에서 19절에서 세 개의 간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절과 21절은 기도의 끝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에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놓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긴 기도를 마친 뒤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끝을 내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간구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송영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의 간구를 담은 이 기도로 간구를 끝내지 않고 그 간구를 마친 뒤 찬양, 송영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참된 기도는 결국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입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이 기도의 목적을 결국 우리의 삶의 기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충만함에 이르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송영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충만함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궁극적인 기도를 드린 바울은 바로 그 기도의 끝에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기도의 끝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간구에서 끝나지 않고 송영, 경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송영 속에서 우리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20절 상반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능히 하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문장 속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능히, 능력,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며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능력자,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크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이미 기도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넘어서 모든 것에 넘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우리 이전에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계산부터 합니다. 이걸 하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까? 너무 큰 기도는 아닐까?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넘치시는 당신의 능력의 풍성함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신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컵을 들고 바다에 와서 말합니다. 이 컵에 나는 모든 바다를 담아갈래.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컵이 작기 때문이지 바다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다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저 바다보다 크신데 우리는 작은 컵만을 하나님 앞에 내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컵이 아니라 저 바다보다 저 하늘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역사하실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능력을 발견한 바울이 전한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먼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임재하여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막연하게 막연하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셨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로 그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덤비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우리는 나의 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바울은 21절에서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최종 목적지를 발견합니다. 기도의 끝은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기도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마침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까? 바울은 그것을 두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개인의 성공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 바로 그 교회를 이룰 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모든 영광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머물면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욕망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향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성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함을 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향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 곳으로 그의 기도는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끝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이 영광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리기에 급급하죠. 내 것을 이루는 데서 만족하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는 데서 끝을 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언론인 팀 엘버타가 쓴 나라, 권력, 영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보여주듯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것을 이 권세를 권력으로 바꾸어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현대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교회는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권력을 쫓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그 교회의 현상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근본주의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나 정의를 넘어서서 오늘날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그런 사람을 스스럼 없이 지지하여서 그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세력 확장이라는 땅의 나라, 땅의 권력, 땅의 영광을 향해서 흘러갔습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의 공포 속으로 내어 몰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도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방식이 교회를 변질시켜 버렸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을 해가면서도 세상 권력과 단 한 번도 결탁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기적 욕심과 자기들의 권력의 야욕을 가진 그 권력의 야욕으로 폭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그 권력을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약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가장 연약하게 그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직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쫓고 결탁한 미국 교회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나라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정당하지 못했던 그 권력을 위해서 조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진리가 아닌 한편의 이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이념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이념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그 이념으로 복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점점 더 이 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아드 폰테스 운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기도를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끝입니다. 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기도조차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구를 넘어 그의 기도를 이렇게 끝을 냅니다.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바라는 영광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앞에는 두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권세로 삼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바로 이 두 번째 길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기도의 끝에서 남아야 할 이름은 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 기도의 끝에서 남아야 할 것은 너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기도의 끝에서 남아야 할 것은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의 길을 망설임 없이 가셨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서는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끝은 무엇인가? 이 물음 앞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본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간구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화와 우리 자신의 권력과 우리 자신의 그 영향력을 위해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순절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